여러분, 전신갑주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세요? 이렇게 이미지가 근육질의 군인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무장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네. 아우, 예. 상대하기 상당히 두려운 존재이며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니까 로마 내려주셔도 됩니다. 로마 군사를 가까이에서 접하여 보면서 이 말씀을 이제 착안해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우리 후대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 전신갑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한 의도하고 그 이해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은 외적인 강인함 모습이 강조되어 있고, 또 특별한 이들만 저같이 이렇게 좀 시꺼멓고 칼을 들 만한 모습의 사람들만이 영적 전쟁에 유리한, 그리고 또 특별한 상황, 영적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아까 그림은 꼭 나의 전신갑주 같은, 내가 입는 것 같은. 목사님 맞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좀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로마 군사를 보면서 착안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감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표현을 잘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인데 여기서는 믿음의 흉배라고 하네요.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로마서 13장에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번엔 빛이라는 갑옷이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다 에베소서 쓰기 전에, 훨씬 전에 썼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완전 초기의 서신서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전신갑주는 영적 전쟁을 위해 특별하게 챙겨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평상시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별한 어떠한 일 때, 그래, 이제 무장해야지, 이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다 평상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때 뭐 입어야 된다?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진리보다 더 특별한 어떤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믿음보다는 또 더 특별한 어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게 아니고, 동일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나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챙겨 입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매일 아침에 우리는 입어야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다 딱 일어나시면서 그래, 또 진리의 허리띠 메고 믿음의 방패 들고 의의 흉배 붙이고, 기도할 때 이거를 떠올리면 되게 기도가 깊어지고 이해가 쉬워요. 여러분, 영상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어나면서 하나하나씩 입으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로마 군인을 착안해서 전신갑주의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사용한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바울이 가져다 쓴 겁니다. 구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제가 준비했는데,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어떠한 모습인지 볼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영, 총명의 영이요. 쭉 나와요. 쭉 보겠습니다. 보다가 오늘
특별하게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는 5절 한번 볼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오며, 예,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띠며, 예,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뭐요? 진리의 허리띠, 공의의 허리띠를 띠신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먼저 자신이 갑옷을 입으시는 거죠. 보세요. 이사야서 59장 17절. 공의의 갑옷을 삼으사, 예,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며. 지금 이 무슨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먼저 투구 쓰시고 갑옷 삼으시고 벌써 입으셨어요. 그분이 입으셨어요. 그분이 싸우세요. 그걸 보고 우리도 예수를 따라 입자라고 이제 바울이 구약을 보고 이제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사야서 52장 준비하진 않았지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그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자. 이게 다 이걸 가져온 거예요. 무장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바울은. 이미 무장하신, 나를 위해 먼저 싸우시고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그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 안에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이 전신갑주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주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세 개의 헬러를 동일하게 어디에 썼다고? 에베소서 1장. 십자가를 달리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쓸 때 동일한 그 세 개의 헬라어를 똑같이 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저번 주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무장하고 계신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갑옷 입으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마 콩팥 정도 우리는, 네. 간 정도 뭐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옷 입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적군이 날 뚫으려면 갑옷부터 뚫어야 돼. 그다음 예수님 뚫고 그다음 나한테 와야 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가 로마 병사의 그 갑옷 입고 막, 물론 이게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자라는 거죠. 제가 2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제가 뭘 얘기했죠? 예수의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하셔서 사망 권세 정중앙에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했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이야기를 들면서, 예, 우리가 이제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브래드 피트처럼 다 이겨놓고 우리는 이제 쫓아가서 죽이는, 다 예수가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되는 그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오히려 강할 때가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강건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락부락하게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약해지고 예수의 뜻이 더 나의 삶을 크게 다룰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나는 더 강건해지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게 진짜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 안 돼요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안 돼요 라는 그 고백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전 아닙니다 라는 이 경험과 고백에 우리는 강건함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영적 전쟁의 모델들의 장면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애굽을 굴복시키며 나오는 출애굽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모세가 힘이 다 빠진 40년의 양치기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해요 막 이렇게 연약함에 자기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꺼낸 거 아니야. 그거 말해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가요? 그 바로 앞에 고든목 그 한껏 올라간 어깨에 힘을 빼게 하려고 40년의 광야를 돌리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건너가 여리고성을 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취하게 되는 그 강건함은 언제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고 나서야 그 영적 전쟁의 강건함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실패와 낙심, 넘어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있고 그에 따른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주님밖에 없습니다는 그 고백,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일어나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길목 앞에 서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 그것을 끝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영적 전쟁의 승리 그 길목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구나. 내가 힘이 빠졌구나. 내 실패가 내 뜻대로 안 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나는 바다가 갈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갈라져. 나중에 보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하셔. 그거예요. 꼭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은 그냥 바로 견고함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되구나라는 그 고백 받고 그 고백 있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다시 고쳐 앉을 때 그때 우리는 견고해지는 거죠. 여러분 실패와 낙심, 연약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전신갑주 열심히 설명하고 나서 20절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이게 풀어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사슬에 매인 거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솔직히. 육은 묶여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의 강건함을 얘기하기 위해 날 묶어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약할 때 연약한 모습이나 어느 누구보다 강한 군사로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 승리한 강한 군사가 후배들한테 조언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육적으로는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거 말하게 하려고 날 갇히게 하였다. 이거 진짜 정말 역설적인 얘기죠. 그게 영적 전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잘 되고 너가 건강하고 너가 다 이루고 그게 영적 전쟁의 승리일까?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 선교 사역, 그러니까 DTS에서 이제 계속 학교장으로 있을 때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깨닫기까지 되게 오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잘 안 보이시는군요. 예. 저기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의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사자들 표정 보세요. 쫄아가지고 지금 사자들이, 예? 다니엘 앞에. 다니엘 저 뒤에 손 보면 어떻게 돼 있게요? 묶여 있어요. 다니엘 손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묶여 있으나 그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자들은 쫄아가지고 지금 낑낑대고 있는 저 모습. 저는 오히려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은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의 육은 묶여 있으나 결코 두렵지 않아. 결코 무섭지 않아.
이 포스가 느껴지나요? 네, 이겁니다. 사단은 이거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이 그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줄,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리,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그는 처음부터, 이거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 사단 얘기할 때, 그렇죠? 사단에서 얘기할 때 사단의 주 무기가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를 알려준과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단점, 약점도 알려줍니다. 아주 놀라운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어디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디에 서지 못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서다, 진짜예요. 가만히 서다, 굳게 서다, 선체로 있다, 머물다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진리라는 영역에는 서질 못해요. 침범을 못해요. 서질 못해요. 거기에 있질 못해요. 도망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진리라는 그 자리, 그 공간, 그 선포에는 걔는 머무를 수가 없이 무조건 떠나야 됩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와 친밀하지 못하며 진리를 침범하지 못하며 진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사단은 진리를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건 좀 마지막 뒤에 좀 더 말할 거고요. 사단은 절대 파괴하지 못해요. 못 파괴해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파괴해요? 그렇죠? 진리시니까. 다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진리를 못 없애고 왜곡합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는데 진리를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못 없애니까. 디스토션, 그러니까 비틀어 돌려서 그 사실과 멀어지게 하는 정도, 틀어서 멀어지게 하는 정도라는 거죠. 사단의 첫 공격, 우리 에덴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작전을 썼을까요? 하와에게? 진리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건 못하죠. 어제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눴던 하와한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못 말해요.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작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의 하나님 맞니? 이 작전을 쓴 거예요. 정말 너의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을 무너뜨리는 작전. 우리에게도 잘 쓰는.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 너의 하나님 맞아? 이 작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 그 에덴의 명확한 그 진리,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하와 사단의 대화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사단이 하와한테 접근하는 거야. 야, 넌 좋겠다. 에?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너에게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정말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와야,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때? 진짜 제일 맛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모든 걸 다 취하실 수 있게 하셨어. 근데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에이, 달라고 안 할게. 무슨 맛이야? 제일 궁금해. 아니, 그것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언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데,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정말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게 진짜인데? 그거예요.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안 주셨으니까 너의 하나님 맞아? 너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 달라. 이게 진짜인데 왜 안 줘? 사단은요, 이 작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후에 공식적인 이제 사역의 공표를 알리며 바로 40일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죠? 시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하와의 그 선악과 똑같은,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육신의 적용, 천하 만국을 보이며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높은 곳에서 딱 떨어지면 탁 찬사가 와가지고 다 받아낼 거야. 한 번에 그 명예를 얻어내고, 똑같은 내용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유혹을 할 때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왜곡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너한테 지금 좋은 게 아니야. 너가 스스로 개척해. 떡 만들어 먹어. 뛰어내려. 그거예요. 바울에게는 어땠을까? 야, 너 지금 그 꼴이 뭐냐?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너 죄진 것도 아니고 목숨 다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 너 마지막 뭐야? 감옥에 있는 거잖아. 지금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 거야. 야, 적어도 너한테는 그러지 마셔야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너한테만 그러지 말으셔야지. 너의 하나님 맞아? 정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힘드시죠?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시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지금 당장에 너의 그 어려움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의 하나님 맞아? 진리를 못 없으니까 왜곡합니다.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넌 왜 병에 걸렸어? 너 부모는 왜 암에 걸렸고? 너 자녀는 왜 태어날부터 그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너의 사업은 왜 이렇게 위태위태해 맨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며? 남들은 직장 잘 다니는데 넌 왜 그래?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면서 너의 가정엔 왜 그런 일이 생겨?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자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 맞아? 거기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 왜 그런데냐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의심 하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깨집니다. 관계가, 친구들이랑 관계, 작은 의심 하나, 부부간의 관계, 작은 의심 하나 들어오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고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벌리고 자기가 들어와요. 거짓이라는, 의심이라는, 왜곡이라는 곳에 들어와요. 진리에는 못 들어가니까 왜곡이 덧칠해진 그 공간 안에 밟고 섭니다. 맞아요. 영적 전쟁은 나의 마음 한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 순 매 초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하려고. 여러분 솔직히 사단은요, 내가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프든 불행하든 내가 행복하든 부자가 되든 걔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뭐 하나만 얘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줘서? 부하게 해서 멀어지게 하든 아프게 해서 멀어지게 하든.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우리가 막 들쭉날쭉하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생각보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환경과 신체의 어떤 변화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영적 전쟁이 딱 또 배우면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양프 하면은 우리 가게가 잘 되겠지. 내가 건강해겠지. 또 일로 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원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원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오히려 진리의 허리띠 말고 재정의 허리띠를 주시던가. 구원의 투구 말고 화려한 감투, 스펙의 투구, 금수저의 투구 좀 주시던가. 이미 금수저가 아니시군요, 여러분. 아무튼 화려한 감투, 믿음의 방패 말고 연줄의 방패 뭐 이런 거. 내가 누구 알지? 차라리 이 전신갑주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벌써 마음이 솔깃하고 동하시나요? 벌써 사단한테 속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린 진리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이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17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네, 17장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죄송합니다. 17절부터 볼까요? 17절만 한번 볼까요? 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번역이죠? 개정 아닌가 보다. 아무튼 괜찮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정말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내놓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으로 막 기도하시면서 제일 강력하게 기도하신 게 진리로 이들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이가 보호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앞에 구절을 볼게요. 어떤 흐름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14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어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겁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내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은 이제 진리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악에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로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저와 동일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니 이제는 편이 완전히 갈렸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 이제 진리로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들을 진리로 지키사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아닙니다. 진리를 가진 자, 거짓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들은 진리로만 살 수 있고 진리 안에서만 숨 쉴 수 있는 나의 자녀입니다. 사단은 어디에 서지 못한다 그랬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침범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침범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할 때도 이랬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는 이곳 가운데 속하지 않았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 나라는 오지 않아. 칼과 창으로 오는 나라가 아니야. 육적 전쟁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리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진리와 지식은 다릅니다. 이걸 하나 얘기할게요. 지식은 뭐죠, 여러분? 여러분 미분적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이런 게 지식이에요. 전공, 뭐 기술 이런 거. 제가 지식이 필요 없다라 얘기 아닙니다. 지식은 변하게 돼 있고 수정되게 돼 있어요. 지식은 항상 그래요.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철기 시대 변화하죠. 지식은 항상 변화해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생을 지식에 맡겨놓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계속 바뀌게 돼 있고 없어지게 되니까.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나를 맡기는 거죠. 진리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식에 의거하여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도 해줄게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할 때 얼마나 그것이 매력적인지 저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승호는 누군가가 추승호를 속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전공하지 않은 것에는 문외한이니까 저를 속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기를 충분히 칠 수 있고 거짓이 나를 점령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맞대할 때는. 근데 내가 진리 안에 거할 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거할 때, 전 솔직히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원래 없어야겠죠, 당연히.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가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되게 결정하기 되게 어려운 이슈들,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전 지식으로 맞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쌓아 나가야죠. 근데 어디? 무릎 꿇는 거예요. 뭔가 딱 산이 보인다. 그럼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 누구? 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건 부족하나, 제 지식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뚫고 나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십시오. 네, 그거예요. 그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만약에 실수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돌리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머무는 그 순간,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리에 머무는 순간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안전 반전. 그래서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게 진리를 움켜잡는 그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거짓이 서지 못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아이디어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요. 기도의 자리에 딱 가요. 내 기도 제목 막 다 쏟아내고 내 기도 제목 막 보고 나오면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어떻게 털어내고 와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 난 몰라. 난 못하겠어. 난 모르겠어. 하나님 거. 그리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해. 그 다음에 다시 또 주워 담아. 그리고 다시 또 챙겨 나와. 아유 염려.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 다 놓고 오셔야죠. 네, 저도 잘못하면서 그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짓이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침범하려고 해도 선포해 보십시오. 진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도가 걱정거리를 나열하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하는 시간? 진리를 선포하는 시간. 왜곡을 꾸짖는 시간. 막 들려와요.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셔? 너 지금 그런데?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게 기도예요, 솔직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선포하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대부분 안 하세요. 한숨 쉬다 나오세요. 아니죠. 진리로 선포해야죠. 진리가 이깁니다. 진리의 능력, 그게 얼마나 힘 있는지 체험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성령의 검이라는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이미지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이쁜 여자가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탁 지나가요. 청소년 때입니다. 청년 때. 그게 딱 보이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막 하나님 막 사랑하고 막 그럴 때 제가 그때 성령의 검을 꺼내요. 진짜 이미지화해서.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여자를 반쪽 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진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팍 자르면 없어져요. 희한해요. 해보세요. 여러분, 염려라는 게 탁 오죠. 그게 이게 싹 와요. 그러면은 재정, 무슨 가게의 문제 싹 와요. 그러면 성령의 검 꺼내듭니다. 주님, 진리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노라 하고 쫙 잘라요. 그럼 걔가 진짜 없어져요. 진짜예요. 신기해요. 그래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그 선포하는 순간만큼은 거기에 함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기적입니다. 만약에 선포하는데 그게 계속 떠오르고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멀티가 잘 되는 분이시고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선포하는 그 순간만큼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고 시간이 갑니다. 근데 또 염려가 와요? 그럼 또 선포하면 되지. 또 잘라내세요. 여러분, 이 맛을 본 자가 이제 진리로 쓰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할 때 내 삶이 자유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염려와 헛된 생각이 절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꺼내 드십시오.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는데 진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밖에 꺼내놔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라는 거를 외치고 꺼내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정체를 드러낼 때 내가 보호된다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체를 숨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정체를 싹 숨기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유혹이 올 때 제가 잘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직장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무도 몰라. 그럼 저도 악에 편승하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직장이라든가 친구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진리로 사는 사람,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얘들이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이게 돼요.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하는 순간 나는 나의 그 선포에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못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일부러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나 다음부터 이거 안 할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와이프가 와서 창피해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런 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계기도 MDB 다 하고 졸업했으니까 받아라, 사역에 도움이 되니까 받아라, 선교사역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죠? 딱 얘기하시는데 제 마음 안에 그랬어요. 승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이거이지 않을까? 라는 딱 그 말에 뭐였냐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목사가 왜 그래라는 소리는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 아니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 받을 때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게 보호가 될 것 같아. 이 욕망 많고 이런 못난 녀석, 정말 내가 목사라는 그 이름 하나 딱 달게 될 때 어떤 일이 하냐면 내가 보호될 것 같은, 여러분 거룩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진리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선포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단이요,
오다가도 도망가고 무엇보다도 내가 보호됩니다. 내가 그 진리에 내가 살아납니다. 사단의 성실함, 우리를 계속해서 똑같은 이슈로 아마 건들 겁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그래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환난 중에 정말 고난 가운데 즐거우신가요? 그럼 여러분 정신감정을 좀 받으시고요. 그 즐겁다라는 그 단어는 막 환난이 왔는데 막 하하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즐겁다라는 원어의 단어는 뭐냐면 내가 자랑한다라는 단어예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뽐내다라는 단어예요. 그 헬라어 단어가. 그 무슨 얘기냐면 고난과 역경이 막 있는데 나는 결코 수치스럽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는 자랑스러워.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너 왜 그래? 아니, 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 그건 뭐냐면 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그게 즐거움이란 단어예요.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거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나는 그게 즐거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기도와 찬양을 어떤 것을 할까 할 때 제가 묵상하는 바 진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만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할 정도로 널 너무 사랑해. 그 진리가 내 안에 깊이 박힐 때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여러분 잠깐 앉아 계시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가사를. 암흑 속에서 건져낸 진주 같은 자, 내가 너의 온 삶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기로 나는 계획하였다. 너는 꾸미지 않아도 내게 어여쁜 자고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귀한 자야. 진주가 꾸며서 예쁘냐? 노력하여 귀해졌냐? 너는 내게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세상에 너만 있는 것 같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너를 보고 있단다. 세상에 마치 너만 있는 것 같이 난 너를 보고 있단다. 그 왜곡된 말, 너가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데 쉽지 않지, 알아. 그런데 사단은 계속 너에게 너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지금 이 상황인데 그 거짓말 다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넣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처음에 한번 쭉 듣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암흑 속에서 건져낸 진주 같은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온 삶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였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너는 꾸미지 않아도 내게 어여쁜 자이고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귀한
귀한 자이라. 진주가 꾸며 예쁘더냐 노력하여 귀해졌느냐. 너는 내게 그런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너만 있는 것 같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너를 본다. 세상에 마치 너만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부르십시오. 같이 부릅니다. 암흑 속에서 건져낸 진주 같은 자. 내가 너의 온 삶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였노라. 너는 꾸미지 않아도 너는 꾸미지 않아도 내게 어여쁜 자이고 너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게 귀한 자이라. 진주가 꾸며 예쁘더냐 노력하여 귀해졌느냐. 너는 내게 그런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에 너만 있는 것 같이 내가 너를 크게 뜨고 너를 본다. 세상에 마치 너만 있는 것 같이. 세상에 너만 있는 것 같이